어느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와 서로 차이가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순위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전체가 바뀌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첫째가 동물, 두 번째가 캄캄한 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높은 장소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큰 소리 나는 것. 이런 순위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최근의 결과는 첫째가 부모의 이혼, 두 번째가 핵위협, 세 번째가 암, 네 번째가 환경오염, 다섯 번째가 노상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들이 오늘날 이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결과였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 결과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델타와 오미크론이 아니겠나.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두려움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두려움을 접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험이 어떤 위험이었으며 그 위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보면 저물매라는 말씀과 17절에 나오는 이미 어두워졌더라 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황혼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황혼이 지고 바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시작되는 그런 둘째 저녁을 이들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어두워졌다. 과거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어둠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어두움이 세계를 뒤덮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진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 속에 이들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지금 북쪽을 향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둠의 그 상황 속에서 배를 띄운다,
그 먼 거리를 노젓고 간다.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지게 됩니다만은 어떻든 이들이 지금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그 시점이 한 어두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지금 항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정보를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지역이 나오고 대충 그 정보를 가지고 짐작하면서 그 항해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정보마저 없었더라면 이런 무모한 위험스러운 행동을 이들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전혀 경험이 없는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충분히 제자들이 이러한 위험한 여건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고 이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들이 항해하는 그 상황이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이 완료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항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을 항해해 본 그런 경험이 충분하다면 웬만한 위험은 그저 감수하면서도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둠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그 어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할 때 이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의에 저항하는 악의 세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빛나는 세상이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빛이 꺼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암울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마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위태로운 순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잔잔한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는 그런 잔잔한 상태였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태 반전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 태가 헬라어 원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태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번역을 뺐는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그래야 이 상황이 돌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태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런데 그런 접속사인데 그 상황이 잔잔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가 요동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항해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바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은 상상 이상의 위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메누 메갈루라고 하는 이 강한 바람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메갈루, 이 메가톤급의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몰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안전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가려는 목적지로 무사히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앞에 잔잔한 바다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잔잔한 바다를 건너더라도 건너고 싶겠지요. 그런 바다라면 그래도 좀 두려움을 덜 느끼면서 모험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강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파도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 자기 몸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그 파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의 바다를 항해할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두려운 상태가 우리 앞에 전개되지 않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항해를 우리가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친 세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예수님은 육지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앞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폭풍까지도 진압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배를 침몰시킬 만한 그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폭풍을 진압하고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디 가나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칠 뿐,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다 놓고 그저 아쉬울 때 그저 한두 번 그저 안부 여쭙듯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무사히 폭풍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을 항해하고 있을지라도 항해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제자들을 내모시면서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항해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배를 띄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디 한번 너희들 혼나봐라 뭐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다로 내려보내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지시하셨는가? 16절 8호 전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태가 어떤 사태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이러한 백성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마저 부하내동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크게 일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과 제자들을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폭풍까지도 진압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폭풍 속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 수 앞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백수 천수 앞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지시를 통해서 가는 항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평정시켜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해를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문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 말씀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쯤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 따라서 그 수치를 계산하면 4.5km에서 5.5km 정도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8km, 멀면 10km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4km에서 5km 정도 지금 노를 저어 갔다고 하는 것은 배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얕은 물가를 걸어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느냐. 그 폭풍우를 헤치고 그 폭풍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얕은 곳을 아마 밟고 오셨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해석은 왜곡된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 악전고투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 타고 있는 배 안으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여러분, 이 동사들이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걸어오고 계신다. 가까이 접근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향해서 가까이 접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냐? 내 사정, 내 형편 왜 몰라주시냐? 여러분 의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하나도 기쁜 생각이 안 드시나 본데, 여러분 그냥 보통 때 이렇게 그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거 하고요, 그분이 있어야만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지금도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아니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배 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더라.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친 폭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가려던 목적지로 무사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또 아니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